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새벽마다 잠을 깨우시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도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육개발원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비전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그분은 그분 뜻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스스로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경영되는데 그분 스스로가 어떤 규율과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자기가 정하신 원칙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을 아무리 자신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원칙이죠. 자, 여러분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즉 이 우주 전체가 아니라 이 지구의 하나에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충만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분 스스로가 자기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과 함께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뜻과 요구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존중되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갔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로는 그 세우신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이나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갈망과 소망을 알게 하시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써서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이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알고 있는 뜻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욕구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큼 소중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내 뜻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에 계십니다. 근데 이 계획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정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그 일을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적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을 자지 않고. 근데 이 파수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파수꾼을 세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관차와 같고 기차와 같고 우리의 기도는 레일과 같다. 기차는 힘있게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지만 꼭 레일이 깔려진 곳에만 기차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우시지만 철저하게 우리들의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의 계획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도 이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즉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바라보는 하나의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기도도 보면은 분명하게 이 원칙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졌죠. 자, 엘리야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 가지 의지가 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이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의지가 있느냐? 사탄의 의지가 있어요. 사탄도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 가지 의지가 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탄의 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간들의 죄성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자유의지의 자유를 얻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있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어요. 그때는 자그만치 3년 6개월이나 하늘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였죠. 모든 조목이 다 말라 죽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3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내면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담이 있을 때에 먼저 부담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자꾸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는 양심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 관계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나 뭔가 부담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고 아니면 뭔가 건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갈멜산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담이 오거나 어떤 결핍적 상황이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결핍된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한번 조용하게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내 미래와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온 모든 것들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분석해 보십시오. 마음을 잘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정말 무엇을 기도하실까, 해야 될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가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얼굴을 뭐에다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푸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고로 겸손하게, 이게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나이가 되면 허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힘들어. 이것은 정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세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비는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지만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기도를 올릴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엘리야는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죠.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는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엘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쯤 살았을 때 총리로 있었죠. 그때 예레미야 서신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하고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연수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맞닿을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거의 70 다 되어 오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를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두 총리에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정한 신상 말고는 다른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법령을, 칙령을 발표해 버립니다. 다니엘도 총률이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가 다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기만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민족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 없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라는 칙령이 내려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셨고 그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데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레일을 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져야만이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올려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도 그런 원칙 속에서 기도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야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 시간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7번이죠. 자, 43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이죠. 아니,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그 일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한 번 기도하거나 뭐 그러면 될 텐데, 오늘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이에요. 처음 기도한 다음에 사원을 올려보냅니다. 자, 저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 네가 확인하라. 나도 7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는 또 기도하다가
또 없느냐?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선지자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됐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큰 비가 오니까 비 맞지 말고 마차를 갖추고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아합을 보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하기를 기다렸을까요? 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왜 또 7번이나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세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시로, 수시로 여러 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기도하는 것과 세 번째 기도하는 것과 왜 그 기도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기도가 되기 쉽냐면, 기도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 중심의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세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여러분 아니면 다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 그러나 잘 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때 이를 방해할까? 어떤 방해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의 계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누가 방해할 것인가? 이 방해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가 촘촘하게 짜여지지가 않아요. 즉 기도를 그물로 따져보면 고기를 잡는 그물은 촘촘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한 번, 한두 번, 두 번 했을 때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놓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합니다. 또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 갈 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사탄이 어떻게 이걸 방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는 무력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밀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야는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7번씩이나 기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주 세밀할수록 좋다. 저도 이 기도 원칙을 늘 써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기록하죠. 어떤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지를 기록하죠.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마치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처럼 기도가 빈틈이 없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좋은 기도예요. 오늘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의 비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촘촘하게 자신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뭐냐? 그것은 무릎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릎 비전. 엘리야가 언제 하늘에 떠 있는 조각 구름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무엇을 하면서 발견합니까? 계속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처음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며 7번째 기도할 때 보니까 조각구름이 떠 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가는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먼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난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종종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떠올라요.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떠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오늘도 약속댁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나왔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히고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하다가 또 막히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요. 오늘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풀리지 않아서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계속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고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나가야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2주간 올려드렸던 기도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물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한 기도를 올리셨던 분들은 오늘 기도를 끝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분명하게 자기가 기도한 일이 있으면 오늘 끝나십시오. 2주 동안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직도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엘리야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야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이렇게 이루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엘리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미 살아 계셔서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즉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한번 여러분들 안에 지난 2주 동안 어떤 말씀이 도전이 되었나,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내게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 나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텐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안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분별과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